지금 아마 백년암 아시죠? 어딘지 해인사 백년암에서 내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 이름이 고경이에요. 옛 거울이에요. 옛 거울 이 말도 임재의 제자들이 많이 썼어요. 옛 거울이라고. 이때 고는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이란 뜻이에요. 선사들이 옛 고자를 쓸 때는 영원한이란 뜻으로 썼어요. 영원한 거울. 왜냐하면 이건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는 거울. 옛 거울이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뭘까요? 영원한 거는 항상 뭐죠? 본질이죠. 본질인 의식이죠. 자, 그러면 그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라는 말이 제가 이 말 설명을 드리면서 자, 거울 있죠? 여러분 비쳐요? 여러분 이 안에 비칩니까? 거울이 좀 크다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거울이 크다면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전체가 거울 속의 세계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거울 속의 세계를 한 번만 더 자세히 보세요. 자, 거울 속의 세계가 2차원이에요, 3차원이에요? 한번 답을 해보세요. 아니, 어떻게 보여져요? 거울 속의 세계가 어떻게 보여져요? 그죠? 그러니까 평면이 아니죠. 공간이죠. 거울 속의 세계가 공간처럼 보인다. 이거 지금 느껴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지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둥글게 한번. 이게 중요한 하나의 힌트예요. 자, 깨달은 분은 깨달음을 확인하고 못 깨달은 분은 깨달으세요. 지금 거울 속의 세계가 완벽하게 현실하고 똑같아요. 거울이 좀 작아서 잘려서 그렇지 거울이 크다 그러면 무한대의 거울이라면 지금 이 세계가 그대로 다 비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거울 속에도 이 세계가 들어있죠. 그것도 평면이 아니고 공간으로. 오케이? 예. 고경이라는 말은 의식이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의식이 거울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여러분 깨어 계세요? 지금 깨어 있다는 것은 몸은 물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몸은 물질이에요. 물질이라서 물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이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도구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어요. 오케이? 이 몸이라고 하는 도구를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쓰고 있느냐면 무엇이 지금 쓰고 있느냐 할 때 지금 깨어있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러면 깨어있는 의식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있느냐고 할 때 거울처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깨어있는 의식이 크기가 뭐라고 할 수가 없지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이제 이 말이에요. 거울 속의 공간을 보면 거울 속에도 무변허공이 보이겠죠. 거울이 크면 그 거울 안에 무변허공이 보이겠죠. 맞아요? 무변허공도 거울 속에 있는 가상세계다. 거울의 입장에서는 거울 속에 비친 세계는 가상세계예요. 다시 거울 입장에서는 거울 입장에서는 거울에 비친 가상세계 저 세계가 실제가 아닌 가상세계예요. 가상세계를 우리가 꿈이라고도 표현하고 영화라고도 표현하고 요즘은 또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거울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비춰서 드러나는 이 세계, 공간으로 된 이 세계가 실제가 아니고 비춰진 가상세계다.
이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의식한테는, 지금 이 의식한테는, 의식은 크기가 없어서 지금 무한대로 있죠. 이 무한대 위에 이 세계가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옛 거울은 항상 있고, 그 항상 있는 옛 거울에 생시가 나타나든지, 깊은 잠이 나타나든지, 꿈의 세계가 나타나든지, 계속 반복해서 바뀌어 가는데, 이 옛 거울은 항상 있어. 그것이 지금 이렇게 자각되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희한하게도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 옛 거울에 이 장면을 불러오는 것은 요 순수 의식 자체예요. 잠깐만 실험해 봅시다. 잠깐만 실험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요 제 머리 위에 계시는 부처님처럼 바닥을 한번 만져보세요. 바닥을 만지면 촉감 있죠? 촉감을 느껴보세요. 느꼈어요? 실제로 느끼셔야 돼요. 지금 촉감 있죠? 자, 그러면 엉덩이가 방석에 닿고 있는 감각이 있어요? 그걸 한번 옮겨가 보세요. 요거 손은 그대로 두고, 손은 여전히 바닥에 두고. 자, 처음부터 다시. 손을 바닥에 두면 느낌 있죠? 바닥 느낌 분명히 있죠? 이 상태에서 엉덩이로 한번 의식을 한번 옮겨가 보세요. 그럼 엉덩이 감각이 나타납니까?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각자 자기 집의 현관문을 열어보세요. 자기 집 현관문 앞으로 가보세요. 가서 이 상태대로 가서 이제 문을, 저희 집 같으면 손을 대면 숫자가 찌직 나타나요. 그러면 1, 2, 3, 4 별 하면 찌리릭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나면서 이게 탁 이렇게 풀려요. 오케이? 푹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갔다가 지금 잠깐 집이 나타나요. 그러면 지금 집이 나타나는 데서 손은 여전히 감각이 있죠. 근데 열쇠를 누르고 문 열고 들어간 그때는 손의 감각이 있었어요? 지금 중요한 부분이야. 이 고경에 나타나게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소파에 앉을 수 있죠. 앉으면 그걸 하는 그동안에는 이 분명히 감각은 있는데 이게 느껴지지가 않아. 엉덩이 감각도 있는데 느껴지지가 않아. 이 말은 고경에 내가 떠올리는 대로 그것만 지금 나타나지, 분명히 손은 대고 있지만 이 감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의식이 손끝에 가 있으면 이 감각이라고 하는 현실이 여기에 고경에 나타나고, 엉덩이에 가 있으면 엉덩이 감각이 현실이 되고, 멀쩡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집에 가가지고 현관문 따고 한번 쓱 거실에 한번 보고, 거실에 한번 앉아보고, 거실 되게 소파 있죠. 좋든 나쁘든 한국인데 그 집 구조는 거의 같으니까 한번 앉았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어. 돌아오면 여기가 나타나죠. 의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고경에 나타나는 것이 정해져요. 이해돼요? 이 세계는 자기가 창조하는 거예요. 이때 자기는 뭐예요? 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의식이에요. 의식이 이 세계를 창조하고 있어. 자기가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경험하고 있어.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경험하고 있어. 자, 그런데 의식 입장에서는, 여러분, 의식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손의 감각이나 엉덩이 감각이나 집에 가서 현관문 따고 들어갔다가 소파에 앉았다가 돌아온 것들, 이것들이 전부 다 환희예요. 실체가 아니고
불러일으키니까 불러서 일어난 마치 현실 같은데, 근데 이거 전부 다 하나의 이미지를 창조했다가 또 이미지가 붙어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새로운 이미지가 못 나와요. 지금 이해돼요? 현상은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가 고정된 채로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 거울에 노란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났다가 계속 노란 옷 입은 사람이 버티고 있으면 다른 것이 못 나타나기 때문에 이 텅 빈 거울에 있는 따라 마음대로 불러오기 위해서는 나타난 것들은 전부 다가 사라져 줘야 돼요. 이게 재행 무상이고 나타난 것은 제법은 무할. 뭐라고 그러니까 고정불변한 변하지 않는 뭐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안 돼. 이 법칙이라는 거예요. 현상의 법칙. 그런데 지금 의식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불렀다가 또 패스하고 또 다른 거 멀쩡하게 여러분 앉은 채로 한 생각 떠올리면 또 떠오르거든요. 이거 이해되세요? 뻔앞에 눈앞에 아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생각 속에 잠겨 있으면 저를 못 봐요. 고경에 생각을 불러일으켜 와 있으면 생각만이 현실이 되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요. 지금 이해돼요? 눈앞에 뻔히 보고 있는데 생각해버리면 이것이 까맣게 이것이 사라진다. 인식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상황 이해돼요? 고경에 이 옛 거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불러와가지고 경험하고 있어. 불러온 내용을 경험하고 있어. 근데 거울 입장에서는 거울에 비친 세계가 저게 리얼리티예요? 아니면 이미지예요? 이거 확실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의식이라고 하는 거울에 지금 수업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불러와가지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 자, 그러면 의식을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무명이라고 그래요. 의식을 모르면, 여러분 보세요. 의식을 모르면, 고경을 모르면, 옛 거울을, 이 지금 영원한 거울을 모르면 거울에 비춰진 세계만이, 이거 사실 이미지인데, 이게 판타지인데, 환이란 말을 영어로 판타지를 하잖아요. 판타지인데 이거를 리얼리티로 알 수밖에 없어요. 다시. 거울의 존재를 모르면 이 세계가 거울에 비친 세계처럼 의식 안에 비친 세계인데 지금 거울 속의 공간 속에 지금 우리가 의식 속의 공간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요. 여기서 들어와 앉았는데 이 거울의 존재를 모르면, 의식의 존재를 모르면 이게 리얼리티로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울의 존재를 모르는 게 무명이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무명주지 번뇌. 이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이게 뭐냐면 택암 선사가 당대 최고 지식인들에게 선을 가르칠 때 교과서를 쓰면서 첫 문장이에요. 참선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그 첫 문장이 무명주지 번뇌예요. 이 말은 뭐냐면 무명이면 거울을 모르면 지는 거울 속의 세계, 주는 집착한다. 거울의 존재를 모르면 거울 속의 세계에 집착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두리번 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두리번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긴 어디? 코미디언처럼
여긴 어디? 여기가 세계구나. 사실은 판타지인데 여기가 리얼리티 세계구나 하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나는 누구? 하니까 두리번 하다가 제일 가깝네. 이건 도구거든요. 의식의 이 거울에 불러일으키기 위한 도구예요. 여기서 생각을 일으키면 생각이 떠오르고, 눈을 떠서 보면 이 세계가 떠오르고, 눈을 감아버리면 이 세계가 사라지고, 소리가 나면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이 몸은 의식이라고 하는 본질이 이 현상이라고 하는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예요. 꼭 필요한 도구예요. 그런데 이 도구를 의식이 자기를 까맣게 무명이란 말은 자기를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의식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거울을 잊어버리고, 거울에 비친 세계 안에서 두리번하다 여기는 어디? 거울 속이란 걸 모르고, 여기는 리얼리티 세계. 그리고 나는 누구? 하니까 의식이 무한대의 모든 걸 비추고 있는 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도구를, 이게 난갑다 하고 지금 살아온 지가 오래되니까, 무명이란 말은 의식이 자기를 까먹었다는 사람. 이게 무명. 의식이 자기를 까먹어버리면 주지, 이때 땅짓자는 이 거울 속의 세계, 환상세계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집착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크게 집착하는 것은 이 몸뚱이입니다. 맞아요? 몸 아프면 별 수 없지요. 집착한다는 걸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몸에 집착하면 아상이 생기는 거예요. 집착이 아상이에요. 그래서 아상은 번뇌를 일으킬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게 그 책 제목은 뭐냐면 부동지 신묘록이에요. 부동지, 움직이지 않는, 이때 지는 지혜, 움직이지 않는 지혜에 관한 신통하고 묘한 기록. 부동지 신묘록. 움직이지 않는 지혜는 거울.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다. 공성, 지, 각성. 이 공성과 각성으로 되어 있는 이 거울,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이 거울. 이것이 가지고 있는 신통하고 묘한 가지가지 작용에 대한 기록. 제목 잘 지었죠? 그러니까 여기 첫 문장이 무명. 무명은 우리가 의식인데, 의식이 자기가 의식인지를 까먹어버리고, 그리고 주지.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 거울 속의 환상세계를, 이것을 사실인 줄 알고 집착하게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집착은 몸뚱이를 자기라고 집착해서 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상은 이 착각은 가지가지 번뇌를 일으켜요. 오케이? 이때 거울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거울이 의식 자체일 때는, 의식 자체는 걸레로 닦는 게 아니에요. 빛으로 밝히는 거지. 이해돼요? 거울이 지금 고경할 때 고경이면 이거는 닦으면 안 돼. 닦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거울을 또 다른 해석이 있어. 무의식을 또 거울이라고 그래요. 무의식은 지금 우리의 착각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일반 우리들의 무의식이 지금 이 잘못된 무명 착각으로 오염되어 있어. 다시 말하면 에고가 그러니까 에고라는 착각이 워낙 강해서 그것이 우리 무의식에 오염되어 있어. 그럼 그거는 닦아야 돼요. 상황 이해돼요? 거울을 두 가지로 쓴다 이거예요. 이때 무의식의 오염은 현상세계 안에 속해. 이게 색수상행식 할 때 식은 오염되어 있어.
이해돼요? 근데 그건 현상이에요. 이 말은 이래 보이는 거울 속에 오염된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거울 속에. 자, 그래서 공부가 첫 번째 거울, 의식이라고 하는 거울을 깨달을 때는 이거는 도노지, 이거는 닦아서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단박에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 난 뒤에 착각이 있죠. 에고라고 하는 착각. 에고라는 착각은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강력해. 에고라고 하는 착각은 오래되어서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에고가 순순히 물러나지를 않아. 그래서 에고를 굴복시켜 나가는 거, 항복기심. 에고를 항복시켜 나가는 것은 걸레를 가지고 더러운 것을 닦는다고 표현을 해요.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잘했는데 혼동해서 나온 질문이라는 거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현상과 본질의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일 거야. 모든 질문은. 이해되죠? 네. 근데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드러나 있는, 여러분, 이 세계가 얼마나 허망하냐면 눈 감으면 사라져요. 감아보세요. 눈 감으면 사라지는데 사라졌다는 걸 아는 의식은 그대로야. 자, 눈 뜨시면, 눈 뜨면 이 세계가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의식이 있고, 그 의식이 눈 감으면 사라졌네 하고 또 알아. 눈 감아도 의식은 그대로다. 이해되나요? 확인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보지요? 지금 보는 게 의식이에요. 그러면 요 보다가 한번 눈을 감으면 어떻게 돼요? 보는 놈은 그대로 있어. 보여지는 세계는 사라지지만 보는 놈 그대로 있다. 들어오나요? 확인돼요? 그거예요. 그걸 깨닫는다 그래. 그걸 확인하는 게 깨달음이라는 견성, 성품을 발견한다. 이때 성품이란 말은 바탕성이거든. 바닥에 항상 깔려있다. 지금 거울이다. 거울. 모든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울처럼 항상 이게 깔려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재밌는 비유가, 여러분, 거울을 통한 비유에서 재밌는, 오늘 질문을 잘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고경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거울에 대해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거울에 여러분 얼굴을 비춰요. 그럼 자기 얼굴이 비칩니까? 오케이? 그러면 제가 만져보라 그러면 여러분이 팔을 뻗어가지고 자기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만지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보들보들하겠어요? 딱딱하겠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기를 비춰보라, 만져보라 그러면 어떤 촉감이 나겠어요? 딱딱하겠죠? 그러면 나르시소스처럼 잔잔한 물에 보면 자기 얼굴 비칩니다. 그죠? 그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한번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철푸덕? 물의 촉감이 나타나겠죠. 그 얼굴이 아니라. 이해돼요? 자, 지금 이것이 의식이라고 하는 거울 속의 세계예요. 의식이라고 하는 거울 속에서 나타난 모든 것을 만지면 실제로는 뭐예요? 거울이죠. 거울 속에 모든 것을 만지면 거울이죠. 의식에 나타난 모든 것이 만지면 의식인 거예요. 이때 의식을 뭐라고 하느냐면 감각이라고 해요. 각성할 때 각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체험하는 모든 것은 촉각이에요. 의식, 촉이라고 하는 의식. 시각, 보여지는 각, 의식. 들리면 청각, 들리는 소리가 청각이라 부르잖아요. 소리가 청각이라 하잖아요. 이게 들려지는 의식이라는 뜻이에요. 시각, 청각, 이거 뭐죠? 후각, 냄새, 후각, 미각, 맛, 그리고 손으로 만지는 촉각.
생각, 감정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감지되는 의식. 실제로는 의식을 만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워낙 이게 의식 속인 줄 모르고 이것이 리얼리티인 줄 알고 부분을 다 따로따로 봐가지고 하기 때문에, 분별하기 때문에 이 전체인 의식을 놓치고 이 안에서 이 매트릭스라. 이 안에서 이거를 나라고 하고 저거를 남이라고. 여러분 다 거울인데, 한 개 거울인데 이거는 나다, 저거는 남이다 하면서 착각 속에서 지금 모든 지지고 볶는 아주 소설을 쓰고 있네. 영화를 찍고 있네. 이제 이런 식의 비유가 지금 적나라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무명을 바로잡으면 명지, 밝은 지혜, 이걸 반야라 그래요. 무명에 속으면 전도몽상.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의식의 입장에서는 통으로 전체가 자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또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한 말씀 드리면, 참 극복하기 어려운 게 의식은 항상 도노라서 단박에 깨닫는 거예요. 의식은. 근데 에고의 습관으로부터 내가 해탈하는 거. 깨달음은 단박인데 에고의 습관으로부터 해탈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나는 누구인가? 아무개가 아니고 이 속에 나타난 이 몸뚱어리가 아니고 나는 지금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의식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착각에 빠져서, 무명에 빠져서 몸뚱어리를 나로 하면서 이 거울 속의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서 거울 속의 세계가 사실인 줄 알고 거울 속에 있는 몸을 나라고 알고 지지고 볶고 그 안에서 착각을 일으켰다. 왜 고통이 생겼는가? 바로 알아차리라고.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까맣게 이걸 잊어버리고 그 속에 안주하고 말아요. 고통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그러니까 고통은 의식이 우리한테 보내오는 신호지. 고통을 통해서 착각을 지금 바로 잡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가 불교에서는 모든 가르침의 첫 번째, 고라고 하는 성제, 성스러운 진리. 제자는 진리라. 고성제. 이게 불교 8만 대장의 딱 첫 번째잖아요. 고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 고를 통해서 고의 원인인 무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12연기 첫 번째 고성제의 내용이 고통이라는 것을 봤더니, 추격해 봤더니 근본 원인이 무명이더라.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 속에 비춰진 이 세계를 실제로 알고 거울 자체는 까먹어버린. 나는 거울 자체인데 거울 자체인 나는 잊어버리고 거울에 나타난 세계를 세계인 줄 알고 리얼리티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몸을 나라고 착각해서 살아가는 것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울 입장에서는 거울 속에 나타난 세계한테 물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몸이 아프다고 해서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의식은 몸이 아프다 또 주머니에 돈이 있다 없다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식으로 깨어난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무명 때문에 다시 무명주지, 무명 때문에 이 현상이라고 하는 이 꿈 같은 세계에 주할 주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온갖 번뇌가 일어난다. 이게 하나의 법칙인 거예요. 중생의 법칙. 무명, 주지, 번뇌. 제가 하도 인상 깊어서 외우는 거 보세요. 가끔 생각이 떠올라. 이 모든 나의 고통이 왜 생겼는가? 내가 무명에 속아서 이 현상계에 집착하니까 번뇌, 고통이 벌어지는구나.
그럼 이걸 바로 잡으려면 무명을 바로 잡으면 되는구나. 무명은 지금도 깨어있는, 여러분, 지금도 멀쩡한, 여러분, 이 의식이, 때릴 거야, 진짜.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임재가 때렸더니 못 알아듣고 질질 짜고 도망가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제가 가봤어. 대우스님이 계시는 그 탄에, 황벽산에서, 이게 깊은 산이에요. 황벽산. 쭉 버스 타고 1시간이나 나와. 그 산을. 제가 가봤다니까. 황벽산을 갔더니 버스를 타고 1시간이나 내려오니까 물이 굽어드는 하회 마을이 있더라고요. 하회 마을. 그래서 그 탄이야. 하회 마을을 탄. 모래톱이라는 뜻이에요. 탄. 그 탄이 있더라고. 거기에 지금도 대우선사 기념탑이 거기 있어요. 절이 있고. 그거를 황벽이 맞고 거기 가가지고 어디서 오느냐? 황벽산에서 옵니다. 황벽선 요즘 어떻게 가르치느냐? 내가 불법 적적대회를 물었는데 무조건 때립니다. 대우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황벽스님이 그렇게 자비롭단 말이냐?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준단 말이냐? 근데 임재가 못 알아듣고 예? 그 이상한 스님 지금 도망쳐서 나오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불법 적적대의는 의식이잖아요. 의식을 가르쳐 주려면 말로 해가지고는 이 거울 속의 세계에서 못 빠져나가. 말로 하면 분별이기 때문에. 빠져나오려면 의식을 바로 알아차리게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패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얻어맞고 거기서는 못 깨닫고 가가지고 대우스님이 그렇게도 친절하게 가르쳤단 말이냐 하냐. 가르쳤다고? 나를 패는 게 나를 가르친 거라고? 내가 불법 적적대회를 물었는데 불법 적적대회를 가르친 거라고? 그때 딱 임재가 그때 깨달은 거지. 왜냐하면 임재가 이미 불경은 다 뗐거든요. 특히 율사였어요. 율사. 임재가. 그러니까 여러분 율사도 경에 대해서 바닥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은 다 알고 있었지만 경에 나오는 마음 심자가 이 지금 맞으면 아픈 의식이라는 걸 요거 매칭이 안 됐던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불경에는 다 마음 심자가 투성이잖아요. 팔만대장경을 줄이면 한자다. 마음 심자다.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모든 것이 마음 의식을 가리키는데 의식이 안 와닿다가 그 대목에서 의식이 뭡니까? 물었고 맞았는데 그걸 못 알아채고 갔는데 대우스님이 의식이 뭔가 물었더니 때렸다. 이 말에 그렇게도 친절하게 가르친단 말이냐. 그 말에 대우가 임재가 탁 알아차리니까 너의 스승은 황벽이다 하고 도반 사이였거든. 대우하고 그러니까 대우 스님도 백장의 제자였던 거죠. 다행히 멀지 않게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자, 하여튼 제가 지금 질문 덕분에 지금 무변 허공도 거울 속의 세계다. 이 허공도 끝없는 허공도 거울 속의 공간이다. 근데 모든 공간은 거울에 비친 그다. 지금 거울이 멀쩡하게 깨어있는 때리면 아픈 지금 이거다 이거예요. 또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의식을 마음대로 좀 쓰고 있어요. 보내면 나타난다니까. 근데 실제로는 의식을 제가 같으면 제가 살았던 스페인 마드리드의 아베니다 후안 안드레스 거리 10번지로 의식이 간 게 아니고 사실은 불러왔죠. 이게 이 거울에 뭐든지 불러올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근데 불러오는 것 중에 여러분 전지전능하려면 다시 절대가 되려면 전지전능하려면 불러오는 내용은 나쁜 것도 불러올 수 있어야 돼. 상대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야 절대예요. 다시 말하면 불러오는 것은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같이 와. 왜냐하면 나쁜 것도 경험을 해야지 절대가 이게 자기가 상대를 경험해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세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것만 경험하면 절대가 아니에요. 나쁜 것도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이걸 만들었어. 그러니까 경험을 해. 자, 그렇지만 물이 들어요, 안 들어요? 문제는 물이 안 드니까 마음대로 경험할 수 있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속에 나타난 몸을 나라고 하면 나쁜 걸 경험하면서 내가 막 감정도 구겨지고 막 개판되는데, 의식이라면 아무리 경험해도 경험하는 바가, 다시 아무리 경험해도 경험하는 바가 없다. 거울 입장에서는 그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도 실제로 거울은 아무 변화가 없다. 우리가 절대로서 상대를 경험하는데 아무리 경험해도 실제로는 경험하는 바가 없다. 상대 입장에서는 경험하지만 절대 입장에서는 경험하는 바가 없다. 부처님이 49년 설법해 놓고 한마디도 설법한 바가 없다. 거울이니까. 아무런 이미지를 마음대로 해도 나는 하는 바가 없다. 딱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반복해서 하면서 책을 읽으면 책 내용이 전부 이 내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